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안식일에 또 주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이 흔들릴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가 원칙이 흔들릴 때인가를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로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는데요. 먼저 기록절의 말씀은 이 시편에 있는 시편 5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는 흔들림의 때입니다. 여러 교리의 바람들이 불고 있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인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정표를 우리가 자칫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넘어질 수가 있고 하늘이 아닌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그 원칙이 흔들렸던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바벨론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았는지, 왜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오늘날 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까? 구조선자 11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나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 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먼저 그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또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로서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믿어지지 않은 마음이, 믿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반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탑이 바벨탑이에요. 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몰라. 하나님께서 또 이 대홍수를 일으키실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높은 탑 위에 나는 거주해야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자,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같은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불평불만 자주 하십니까?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불평불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불평불만의 정신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평불만 가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의 모습입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에 꼬리를 무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져버렸어요. 빠지니까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나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왜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을까? 왜 그 선악과를 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시험 당하게 하셨을까? 아니, 선악과에 따먹어도 좀 실수니까 잘못이니까 용서하시고 그냥 살게 하시면 안 될까? 여러 의구심과 의심과 부정적인 사고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혹하신 분이라는 생각에 빠져들어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첫째, 불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불신이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반역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반역의 마음이 어떻게 또 생겼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불평불만의 정신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만들게 된 동기예요. 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인은 이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장면을 그가 봤을 때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지내야 될지, 어떠한 재물이 간합되는 재물인지를 교육받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인정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보다는 더 좋아 보여.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여. 그의 생각 가운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화가 난 것입니다. 왜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별하고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재물과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 그래서 분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정신이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왔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무엇을 가졌다고요?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곳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오려고 하였다. 이것이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첫째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나요? 불평, 불만.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왜 불평, 불만을 가졌을까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신을 또 가졌을까요? 가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뭔가 좀 부족해 보여.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좀 더 거룩하게 보일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존의 길,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더욱 뛰어나다라는 생각에 빠지고, 그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알아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뭔가 공로를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이러신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 그 가인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존했던 그 가인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론을 그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창세기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누구보다도 높은 교육을 받았던 가인. 그 가인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기를 그렇게 바랬던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었던 그 가인이요.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의롭다 생각하는 그 가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옳아 라고 생각했던 그 가인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에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아니 오늘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제물을 쌓는 그런 제단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압니다.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 보혈을 공로로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의 제사처럼 내가 주님 이것도 좀 살을 덧붙이고 저것도 좀 살을 덧붙이고 내가 이러한 지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드리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가인의 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모세의 시대에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5절인데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후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및 추종자들이 불평불만이 그 지도자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험난한 광야로 이끌어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느냐? 모세의 잘못이 아니냐? 너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우리가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자인지 한번 판별해보자. 그 얘기가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고라는 그 반역 무리의 주동자로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어떤 희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그 장소에 가자고 모세가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야기들을 이 성경 13절 14절을 통해서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모세가 그 회중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 민수기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그 고라와 반역자들을 보시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셨어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실까요? 민수기서 16장 31절 35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한순간입니다. 그 고라와 그 추종자들과 그리고 각 족장,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족장 250명, 그들이 그 한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은 이 그림에서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 안으로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각 족장에 추종하는 자들 250인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분향하는 그 장소에서 불로 인해서 소멸을 당했습니다. 두려운 징벌이에요. 한순간에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라와 추종자들을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모세에게 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놔뒀느냐, 왜 죽였느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진중에 무엇을 주셨나요? 역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 그 지도자를 대적했을 때, 반대했을 때, 그 불평불만으로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을 치셨어요.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지도자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눌 수 있죠. 하지만 반역하는 정신으로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권유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 신앙 그 자체를 깎아내리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은 고라의 정신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형제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으로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든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한순간이라도 나의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선한 동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고라의 반역이 됩니다. 부전선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시기와 불신과 반역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했다.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그들의 죄를 충실히 책망하는 사람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큼 기만당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거절할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 형제 자매들을 대하지 않으면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일에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교만과 야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연구한 바, 내가 아는 바, 그것이 최고인 양 이야기랍니다.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부분을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루스벨,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모든 민족에서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활동할 것이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기별을 갖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 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게표를 옮기고 우리의 신앙의 기둥들을 흘어버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거짓 기적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그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포고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라는 그 기별을, 경고의 기별을 생각할 때 혹자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모든 교회, 단체,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이 개인 전도자들, 개인 자급 사역자들이 이 힘센 천사의 일을 하는 일이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일을 하는 기별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 그러한 활동 가운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신앙의 뿌리를 흘어버리는 그러한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품성의 모습이 그 기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이 그 기별 속에 인쳐 있지 않으면 그 기별은 혼동케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뒤흔드는 성경과 예언이신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하는, 불신하도록 하는 그 뒤흔드는 그러한 음성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거절해야 합니다. 유혹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어떻게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시대전투 509페이지입니다. 유혹자는 흔히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의 의심받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존경과 찬양을 받되 마치 그러한 자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부족을 보충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재능과 교양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이 된다. 주위에 참 연구를 깊이 하신 분들 많죠. 목사님이 됐건 전사님이 됐건 누가 됐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 연구하신 분들 많아요. 특히 예언에 관련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장차 미래에 있을 일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설명을 너무나 잘해요. 하지만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내가 연구한 지식에, 나에게 그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면 내 신앙이 더욱 하늘로 더욱 거룩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과연 무엇을 믿었지? 내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평안이 없지? 왜 이리 불안하지? 두려움,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저 목사님, 저 전사님, 저 사람이 실패하면 나도 희망이 없어. 이렇게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덫을 주의 깊이 보시고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예언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라고 하는 그 덫,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죠.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인물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론 그의 말년에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후회하고 헛되다고 얘기했던 그의 인생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시대전투 5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경의와 칭찬의 대상이 된 지혜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유혹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지혜로운 그 왕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능력은 그를 영혼의 원수에게 봉사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전락시켰을 뿐이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께 향하던 그 믿음의 시각이 그 자신에게 돌렸을 때, 이 세상에 돌렸을 때에 그는 그 사단의 유혹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달란트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도구로서 쓴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서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가마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생애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증언 4권 5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묶여짐으로 두 사람의 감정과 취향과 원칙들이 밀접하게 혼합되는 연결은 신비로운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신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길과 행동을 모방한다. 밀초가 도장의 모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은 교제와 교류를 통하여 생긴 인상을 보유한다. 감화는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결코 강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이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이들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결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늘로 향하는 연결이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연합과 연결은 바로 그런 연합과 연결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될 그 연결이 사람에게 향하고 세상에게 향하고 신앙과 믿음하고는 별개 상관없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쾌락의 모습이나 죄의 모습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고 접촉을 했어요. 그 오고 가고에 접촉을 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저는 슬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그 선택과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 예수님께 더욱 닮아가는 모습의 결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화적인 사랑의 모습이 그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그러한 하늘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도 주님의 도구요, 그도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그 사명을, 서로가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연합이면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슬프게도 이곳을 오갔던 많은 영혼들이 첫째로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비난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드러냅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정신을 나타낼 때,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저는 마음이 슬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형제의 행동이나 모습이나 마음이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화력, 그리고 누구와 내가 더 가까이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형제자매의 감화력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풍행과 나쁜 행동의 원리와 습관을 가진 남녀들과 교제하는 자들은
미구의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건 진리예요. 자, 유신적인 마음의 경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입니다. 자, 그 내리막길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회의론자와 교제하는 자는 미구의 회의적이 될 것이다. 비열한 자들과 교제를 택하는 자는 가장 분명하게 비열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혹 내가 그렇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애에 내 마음에 그것이 자리를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로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내리막길이 아닌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에 덫과 같은 자들과 함께하는 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도덕적 성향이 완전히 왜곡되어 그대가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자들과 접촉하게 될 때 그들과 사귀는 일을 피해야 한다. 피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시고. 피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물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덫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덫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교제는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더욱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더욱 예수님을 찾는 그 모임에 가서 그 복음을 서로 간에 나누십시오. 그 거룩한 가마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룩한 가마로 끌어올리지 않는 자들과는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에서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탈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만큼 성경이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진리도 없다. 모본은 기이한 능력을 가졌다. 우리의 본성의 나쁜 성향 쪽으로 모본이 끼쳐지면 그것은 거의 저항할 수 없게 된다.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잘못하든 길을 잘못 가든 가버리면, 특별히 옳은 것에서 한 번이라도 이탈하면, 정로에서 한 번이라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맞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의해야겠습니까? 조심해야겠습니까? 내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가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도장이 찍혀 있는가?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늘로 향하는 자들은 어느 길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고 어느 길에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봅니다. 느낍니다. 압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편만에 있는 많은 바벨, 혼동의 사상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의 빛인지를 분별하여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음성을 듣고 이 기억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찬양이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진리의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생애에서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